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성의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더라. 가는 길이 있고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은 정화의 과정이고 돌아오는 길은 뭐 무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화시키는 거고, 무화는 존재를 정화시키는 거다. 이제 죄성의 정화, 뭐 존재의 정화,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뭐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수 있는데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에서는 출발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였나? 영원한 출발이고 영원한 시작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차, 종점, 완성 없는 출발, 자기 부정으로 재출발하는 거다. 이제 처음 갈 때에는 자기 긍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 긍정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계속 승강진태에 부딪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하다가 좀 올라갔는가 싶으면은 한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더 씨름을 하고, 이제 수없이 씨름을 하다가 내 안에서 내 안에 나의 본성이 이 마귀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올라가려고 씨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자기 부정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 얘기더라고요. 그 전에 그 무슨 그 윤리 강령 아니면은 무슨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결의를 다지는 뭐 이제 그런 얘기 정도로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유능한 장수들이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하는 거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각오라고 싸우면 이긴다, 뭐 그런 뜻으로 다 이제 쓰고, 그 비단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성의 원리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이런 말씀이 영성의 원리였다.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많은 말씀들이 다 그 영성의 현실과 실체를 표현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서 화해를 하고 와라. 그러면 받으시리라. 그게 저는 영성의 원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윤리적인 강령 지침,
이 정도로 생각되어졌던 건데요. 제가 그 말씀이 영성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영성은 결국에 가서는 아까 말한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거든요. 관계를 의식하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그게 영성의 원리이고 실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곧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던 구절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심판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말씀들.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주는 게, 목이 갇혀 있는 사람한테 좀 찾아가지고 뭐 이러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목마른 사람, 목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곧 가장 약하고 힘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 예수님한테 한 거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지 않은 건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거고, 그들한테 한 거하고 예수님한테 한 거다라는 이런 말씀이 사실 구속사 구원론으로다가 무장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와 관계에 있다, 직결되어 된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지, 이러고 있었지. 이런 문제 실천하는 거고 구원 받는 게 직결되어져 있다고는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구세주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런 도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인간이 그냥 모른 채 하면은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절대 가치지요. 절대 명분이에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과 구원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발견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절대 가치와 절대 명분이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특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특권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았습니다. 특권이라는 말은 안 썼어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자녀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업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곰곰이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좀 내 몸을 건강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 길을 열어주시기를. 뭐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신통하면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통한다. 삼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그 다음에는 인통이 된대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물통이 된다.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복이 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가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맞도록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은 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누차 반복했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 명분, 절대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게 구원자문 얘기 원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실천을 안 했다. 그럼 불공평하죠. 그럼 불공평한 거야. 난 하나님 믿는 줄도 몰라. 하나님 난 믿지도 않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당연히 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 내가 당연히 할 수가 없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하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양심이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거다. 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참 너무 놀라워요. 야, 이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되 진짜 이게 영성의 세계를 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아마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율법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과 신의 산의 계약법은 이스라엘 유대인 자기들만 율법받았다. 이방인은 율법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 이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난 있었나 모르겠네. 힐레, 샴마이, 아키바, 이스라엘의 이제 유명한 세 명의 이제 그런 랍비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양심을 좀 더 구체화한 거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건 그건 뭐가 주어져 있나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명분, 절대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가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태어난 사람, 우리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몇십억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는 시기와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어진 거였지. 주어진 거예요.
오정석 목사님 오시성을 가지고 싶어서 오정석인가? 아니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오씨여서 오씨를 갖게 됐습니다. 그 오자가 무슨 오자인지 모르겠는데 깨달을 오자인가? 까마귀 오자인가? 돼지 오씨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뭐 제주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그 고 목사님 태어난 동네가 무슨 동네? 거기가 이름이 뭐요?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가면 제주도에도 남원이 있는데요. 남원에서도 태릉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부모님들부터 뭐 다 간이 안 좋아서 죽었대요. 그 뭐 아이고 그냥 우리는 집안 내력이 그냥 간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애들은 아니래. 그 왜 그런가 하고 나 분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 무슨 물이 나빠가지고 다 간이 나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목사님 간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다고. 그 해필 왜그 물이 그 물 먹으면 간 나빠지는 동네 태어나셨어 그래. 딴 데 가서 좀 태어나지 그래. 그럼 고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뭐 그물 먹으면 간이 나빠진 걸 알기나 했나? 뭐 옛날에 그냥 먹었지 뭐. 에? 다 간이 나빠져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야. 몇 살을 넘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이제 고 목사님도 그냥 엄청 고생 중이신데 나도 뒤늦게 놓고 보니까 그 동네 그 물이 나빠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 물 먹으면 다 간이 나빠지는 물이었다. 그걸 어떻게 내 맘대로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소수고 대부분은 아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양심인 거예요? 아유 골고루 같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게 절대 명분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뭘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대로 산다는 거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줘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와 반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 저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들과 하나님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 목사님은 조절받아가지고 그래 제주도 그 동네 태어났나? 그래? 그러면 먹고 컸나? 그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아주 정신박약가 아니야 난. 정신박약이라는 거 사람의 지능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이고 특별한 얘기이고 대부분의 사람인 경우에 머리가 좀 좋다 나쁘다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좋은 데 잘 살으려고 그러는 게 악의 근원이 되는 거고 뭐가 선이에요? 같이 우리가 서로 도와가지고 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선이고 그게 절대 선이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선은 없어요. 그럼 그거를 실천하는 것과 구원은 같은 것이어야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특별한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특별한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특별한 방식이라는 게 뭐 특별한 사죄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무슨 죄든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한 바다. 그리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 그건 뭐 행한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용서받는 게 아니야. 은혜를 용서받는 거야. 자, 이 논리에 놀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는 어디로 돌아오는 건가?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식으로 돌아오는 거야. 상식이 안 맞아요. 몰상식이었어. 기특고 구원론의 몰상식이야 이게. 상식이 안 맞아. 제가 이 얘기를
하도 아주 초창기부터 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 세미나 듣고 들었던 사람들 그때 월요 세미나 할 때 얘기인데 이제 월요 세미나 때 그 얘기를 아주 줄기차게 주구장창 이 상식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집에 그 쬐끄만 개가 하나 발바리가 있었는데 똘망이었습니다. 이름에 똘망이 눈알이 똘망해도 똘망이라고 지어줬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서울에서 왔다 강 나오고 있으니까 강 보였나 이러면 그 여자가 갑자기 개를 보더니 상시가 그런 바람에 개 이름의 상시가 특별한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일반과 상식으로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건데요. 오종선 목사님 손을 드셨는데 요거 관련된 거 얘기를 하죠. 딴 데를 끌고 가지 말고. 네, 그래. 이 타이밍에서 그런가요?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 우선 요한복음 이 책을 이제 제가 좀 요즘에 볼 일이 있어서 보는데요. 네, 요한복음. 예, 성령 보혜사가 임하면 성령 세례의 부분입니다. 성령 세례, 물과 성령 3장의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께 뭐라고 쓰셨냐면 성령 보혜사가 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절대 명분 가운데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왜 막 이제 정신적인 현상인지 영적인 현상인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뭐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쪽으로 연결돼야지 바른 방향인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까 뭐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더만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갑질하는 사람도 뭐 하나님의 아들 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잘못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 뭐 그렇게 이해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으로 이어져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여기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양심이, 죽어 있던 양심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이제 이게 견딜 수 없는 심정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 고통에 휘달려야지 되는 건데 그 억울하다는 느낌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느낌 자체가 뭐예요? 불평등, 불공정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짐승은 잡혀 먹히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당했다라고 야구강식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잡혀 먹이면서 난 억울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짐승.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사과를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걸 되돌릴 수가 없지만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해라.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일본 이제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왜 잘못해놓고 말해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식민지 배워놓고 나도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냐라고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게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 사무라이 정신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이런 거에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남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해서 지배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걸 억울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힘이 약해서 당했는데 뭘 억울하다고 그래.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우면, 힘이 내가 남보다 강하면 당연히 약자를 지배하는 거지. 이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이 논리가. 근데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하고 계속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분개하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요. 결국 성령이 임한다. 금방 목사 성령이 얘기하셨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거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분, 가치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영성에 이르게 되면 특별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니까 그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평범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는 자꾸 평범하지 않으려고 씨름을 했어요. 특별해지려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비로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게 되면은 평범으로, 본래 나의 자리로, 자기 부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 자기 부정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그냥 좀 더 나아지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아주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좀 성공 신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이번 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냥 이 일들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거와 섬기는 거야.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 섬기는 게 뭐 어떡하라는 게 섬기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 내가 너에게 성경의 본을 배웠단 말이에요. 종회도를 배웠다. 내가 주요 선생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종회도라고 하는 거, 발을 닦는 건 노예 중에서도 제일 천한 노예가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알몸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그 수건은 뭔 수건인가 하면은 발 닦은 다음에 닦아주는 수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닦는 종이 제일 낫고 천한 종이라고 그런 거는 알몸으로 그거는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 뭐 교회에서 세족식 한다, 뭐 저도 청년회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뭐 닦아주기도 하고 닦이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세족식을 하려면 알몸으로 해야지 돼. 그 알몸으로 하지는 않았더라고. 옷 입고 했지. 그 어쨌든 그런 거나 생각이 뭐 에이 어떻게 알몸으로 해, 그냥 입고 해야지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알몸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세조식 한다는 게 뭔지 잘 몰랐던 어떤 이런 건데, 낮아져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가 낮아져서 섬긴다는 거지. 근데 막연하게 낮아져서 섬겨라 말해. 아, 뭘 하라는 얘기야?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절대가치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절대가치라는 게 뭐예요? 절대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서로 화해하면서 평화롭게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난 주기도문을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나서도요, 주기도문을 몰랐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를, 그냥 그건 나라의 임하 없으면 뜻하는 이런 게 땅에, 그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지,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거하고 구원받는 거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전혀 몰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구분해서 불러야지, 특별한 이름이야, 함부로 막 부르면 안 돼. 그저 이 정도로 생각하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얘기가, 거룩하게 여기시며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을 보니까, 이야,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지. 예? 저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둬야지 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다들게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기근을 종식시키고 인권 유린당하는 모든 것들, 아편, 마약, 투전, 부정부패 다 일소시키고,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돈들이 뇌물로 그냥 쾌락의 도구로 다 사용되어지는 거를 청산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단 말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목사 노릇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저 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먹었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무슨 뜻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배급을 줘가지고도 모든 사람 그냥 먹여 살리셔야 되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끼니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기도문도 뭔지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뭐 예배 어디 가도 예배 끝날 때마다 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주기도문으로 한 게 죽이는 기도를 한 거더라고. 죽이고 있었던 거야. 이게 도대체가 지금.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 하면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을 좋아하던 거에서 일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맨날 특별한 총촬영했지 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특별히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심정들, 심보들 비로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자 그거 뭐 나도 좋아했고 가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 줬지. 그냥 특별히 다 어딜로 이사 보내야 되면 서울 특별시로 보내야 돼. 이건 막 경기도 가지고는 안 돼. 특별시로 가야지. 이게 맨날 특별시민 맺는 거야. 이게 나도 특별시민의 되기를 줄기차게 추구했었고, 그러다가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눈꺼풀에서 이제 꺼풀들이 뺏겨져 나가면서 비로소 똑바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는 이놈의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게 평생 그러고 살아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좀 이거 특별히 한 가지 좀 뭐 그게 수시로 내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냥 내 안에 그게 아주 그냥 꽉 잠재되어져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 무슨 영성 수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특별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았는지. 그 불법이야, 불법.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난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는데 비로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기 긍정이 아닌 뭘로요? 자기 부정. 내 안에선 끊임없이 자기 긍정의 샘이 아주 차고 넘쳐 콸콸콸콸콸콸 솟아 올라와요. 기도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자기 긍정의 샘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샘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샘물을 다시 파는 거.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어리게 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 창조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의 창조의 법은 약육강식이지만은 사람의 세계의 창조의 법은 양심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구원받는데 도덕과 윤리가 무관하다. 이래 나버리면 이거야말로 모순이야. 도덕이 추구하는 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건데 선한 것의 극치는 절대 명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데에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 도달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영성적인 표현과 구절이 뭔가를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도달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치의 재발견이에요. 내가 이미 몰랐던 거를 터득하고,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고, 몰랐던 무언 특별한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거, 그거를 내가 재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몰라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지. 당연히 콩이 나지. 제가 여기 봄철 돼 오면서 한 3월 달쯤 이제 그래도 하우스 안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쯤 돼가지고서 이제 모종을 좀 아마 연나무 가지 부어 놨어요. 오이, 참외, 도마도, 호박, 어쩌고 저쩌고, 한 연나무 가지, 거기다 꽃이까지 몇 개 이래 놓으니까 한 열 몇 개 이렇게 이제, 났는데, 심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도마도 씨를 뿌려놓은 데는 뭐가 나올까? 도마도도 세 가지를 뿌려놨어요. 빨간 방울도마도는 두 가지, 빨간 거, 노란 거. 또 그 다음에 그건 무슨 도마도라고 그래야 되나? 큰 도마도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도마도라고 부르나? 그런 거. 대추도마도요. 대추도마도? 그런 것도 있어요? 대추도마도는 안 심었고. 그 큰 거, 주먹 많은 거 열리는 건 뭐야? 그런 거, 주먹도마도 그런 거. 심는 대로 나오지. 호박을 심어놨는데 참외 나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큰 기적은 기적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박씨 뿌려놓으면 호박 나오는 게 뭐 기적이야?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호박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호박이 나와. 참외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참외씨가 나오는 거. 뭔가 기적의 재발견이야. 그 이전에는 특별하기를 기대하고 특별한 거를 기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게 기적적인 그런 결실이 맺혀지기를 맨날 기대하고 그거를 구했었는데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갖고 가지고 결실이 맺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는다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뭐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심는 거는 열을 심어놓고 거두기는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고 가꾼 만큼 결실이 나오게 마련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자,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사람을 붙여주시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제, 자꾸 이제 그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이런 심보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상이더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슨 소리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나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그런 노래들 많이 부르더라고. 또 그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사랑, 무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뭔가 모르겠더라고. 신학교에 가지고서 뭐 어떻게 과정을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뭐라고 떠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자유지? 뭐가 자유예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봐요. 자유를 다 예수님 믿고 자유함 얻었죠? 파라군 목사님. 자유함 얻는 게 뭐예요? 자유함 얻었죠? 대답이 없으셔. 또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파라군 목사님. 네. 파라군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 부른지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러셨구만. 자유함을 얻으셨지요? 이제 헷갈립니다. 뭐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해봐요. 그냥 생각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 저는 저 자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같아서는 내가 진짜 자유함을 얻었나 이런 질문이 많이 듭니다. 헛된 생각,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던 그런 헛된 생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려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맨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몸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은 곧 관리더라고요. 나는 건강을 은혜로 알았어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렇게 생각했는데 건강은 관리, 건강, 자기 관리.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자기 관리 잘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병 안 걸리고 뭐 무병장수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질병은 자기 관리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것이. 관리를 안 해. 실패가 아니라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자유함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진리가 참된 이치야, 이게. 참된 이치를 모를 때는 맨날 내가 속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쏟고 그냥 스스로 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있었던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참된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이해를 했나 하게 되면은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다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고,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고 널리 전해야 될 진리다. 아주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사 신앙일 때 얘기인데요. 나는 진리를 안단 말이야. 진리를 알아 자유하게 한다. 그 점에는 내가 그냥 진리를 몰라가지고 죽음의 권세에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에 이르렀고 이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그리스도 사건을 아는 거, 그걸 믿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던 어떤 그런 거에서 진리라는 개념이 좀 넓어졌습니다. 일반화되어졌어요. 참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절대 명분이 되는 거고, 구원의 길이 뭔가 하면 절대 명분을 실천하는 게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지. 그런 거 실천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라. 그런 거, 진리 참된 이치를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 잘못된 허구, 잘못된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진짜 자유함 아닐까요? 육체를 구속하는 법적인 부자유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함이겠지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앙 속에 들어있는 이 얽어매는 것들, 나를 잘못된 데 빠지게 만들어 놓는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그게 요한복음에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진리 참된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성령이 마시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나 하면은 기본으로, 제가 맨날 기본 얘기해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나 하면은 상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나 하면 평범으로. 씹는 대로 거두는 이치로 돌아오는 거죠. 특별하기를, 내가 특별해지려고 그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기 기대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준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밭에다 뭘 심고 갖고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 말이야. 농사의 원리보다 더 영성적인 게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성 수련 하시려면은 여길로 오세요. 내가 영성 수련 좀 시켜드릴게.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성, 이 농사일은 뭐와의 싸움인가? 잡초와의 싸움이야. 야. 여기는요, 아주 완전 진실의 한복판이에요. 거짓은 여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아주 심은 대로야. 진짜 심는 대로 거두는 현장에 한번 오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콩밭 낸 사람들이 진짜 영성 수련한 건데, 이야. 콩밭 한 일량이 왜 그렇게 긴지, 아이고, 또 보고, 저만큼 내다보면 그냥 까맣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한참 온 것 같은데, 아직 멀었고, 야, 풀이 우거진 콩밭 매는 거야. 그때 콩밭 멜 때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또 장마철하고 그 겹쳐요. 그거야말로 진짜 영성 수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해보고 나서는 이런 영성 수련은 전혀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관두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또 심어볼까? 영성 수련으로 또 심어볼까요? 오 목사님은 싱글벙글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심어서 반매보고 싶으신가 보네. 요새 거기 음성까지는 못하고요. 저희 교회 옥상에다가 조금 소일거리 농사 짓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에 한 100만 분의 1 정도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를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래놨지? 이건 개역 한글이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지 않고 거둘라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성의 최종적인 결론은 힘대로 거두는 거다 그래도 겨우 그거냐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말 안 했어도 아마 속으로는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 제가 뭐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뭐로 다시 만난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뭘로요? 법이에요. 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연의 법이 곧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연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께 만드신 만물 세상이라고만 느껴졌지, 그게 곧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렇게까지는 와닿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아니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뭐가 불법이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까지 되려면은요, 그건 정말 그 옛날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다. 결국 하나님을
뭘로 만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법으로 만나는 거고요. 여기서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건데, 이 세상 만물에 들어있는 그런 법 질서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 요한복음, 이야 참 요한복음 놀랍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이라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또 마침 성서 인문학에서도 이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참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내가 구약성경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또 신명기를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할 수가 있었을까? 그 해석이 참 너무 놀랍다. 그 신명기를 읽게 되면 참 감탄, 판독이 저절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제가 요한복음에 또 그런 것 같아.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 다루다 보니까는요, 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가 정말 너무 놀랍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로고스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고스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네, 그 고대 그 철학자 가운데서 로고스를 만물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요. 로고스의 첫 번째 의미는 이성. 그 원 단어는 말씀으로 번역된 게 말씀으로 번역된 레고라고 하는 게 이제 레겐, 말하다인데 레겐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하다의 명사니까 말씀이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을 로고스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가, 법으로 만나는 거가 맨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범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고 목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또 앞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성신학 공부를 할 때 영성 지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오면 분별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선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그걸 이렇게 분별하라 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믿음, 소망, 사랑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믿음, 소망, 사랑 요 방향으로 당신이 향하는가 그 체험이 그것을 향하는가 그렇게 분별을 해줘라 인도를 해줘라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명상과 영성의 그 갈림길이 그러니까 불교도든 수도 종교든 명상을 했는데 왜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강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 절대 명분에 대한 추구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마귀는 심는 대로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는 무슨 비법, 특별한 무슨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부적 무슨 푸닥거리 뭘 어떻게 하면은 뭐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꼭 끌고 들어 갑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뭐 기독교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랬던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20대 초반에 교회 나가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배운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불법을 배운 거예요. 신통하면 잉통하고 잉통하면 물통한다. 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서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된다, 어쩐다든지 이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에만 죽으라고 매달렸던 거야.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그게 참 나가서 내가 열심히 배운 게 뭘 배웠다고요? 불법을 조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냥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거기다 이렇게 다 쏟아 부었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도 문제 해결하고 무슨 능력 받아보려고요. 아마 몇 년 동안은 내가 거기에 그냥 씨름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에너지 다 써버렸다고. 몇 푼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던 거 다 헌금해가면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 수가 나게 해줄 거 뭐냐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 마귀의 수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이, 무슨 불법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말에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는데, 무슨 불법이라는 건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마귀는 항상 뭔가라고 하게 특별하다는 걸 들고 나옵니다. 특별을 좋아해요, 마귀는요. 이러기로 특별하게 어떻게 된다고 특별 좋아하면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난 태양빛을 보면서도 그냥, 나는 저런 하늘의 태양빛을 이렇게
제1자가 못 됩니다. 에이, 태양이, 그게 뭐 태양빛이 무슨 특별한 거야. 그냥 태양빛이 뭐 태양빛이. 이렇게 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던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가 특별하게 기적으로 와닿는 거고요.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거로 무슨 수가 나기를 기대하는 쪽으로다가 몰고 갑니다. 그게 마귀의 영의 특징이에요. 내려가서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져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다가 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그 연관돼서 제가 정리하는데, 그러면은 명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명상에서는. 아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상의 세계도 정신의 세계인데요. 정신의 세계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정신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혼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신세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명상의 세계를 계속 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지금 물으시는 질문의 요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명상의 세계를 추구할 필요가 없이 영성의 세계를 영성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영성의 세계를 명상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가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져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정신세계의 방식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근데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는 명상의 세계에서 다루는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타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철학의 방식과 신학의 방식이 있거든요. 신학의 방식. 자, 기독교는 종교예요. 철학은 그냥 이성의 산물인 철학이에요. 근데 종교의 세계를 이성의 산물인 철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았다는 거야. 내가 기독교 역사를 반추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신학을 정립을 할 때 헬라 철학으로 정립을 할 게 아니라 그건 철학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성적인 방식인 거예요. 종교의 세계에는 종교적인 신학은 뭘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신학적인 방식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종교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정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철학의 산물, 철학과 이성의 산물이고요. 헬레니즘은 종교와 영성의 산물이거든요. 그 영성 속에는 철학의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철학의 세계와 별개가 아니에요. 철학 vs 영성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대립관계가 아닌 거예요. 포함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이성이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것도 있는 거, 철학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 가능한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 속에는 철학에도 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명상과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인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요. 영성의 방식, 우리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신앙의 대상을 상정하고도, 그러니까 제가 내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다 말씀을 드려라.
이제 그 방식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관심사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다. 이걸 먼저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해야 될 텐데 주기도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문을 이제 대화의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건 원로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다음 단계,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제 당면에 있는데, 뭐 자식의 문제, 무슨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먼저 뭐를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요. 명상과 기도는 많이 달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상의 단계, 이성의 단계에서는, 철학의 단계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그걸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깨달음이라든지 그게 해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나가서 자비를 실현해야 된다. 삶은 이제 자비를 실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은 그걸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명상은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잡념들 다 끊어버려. 이런저런 다 부질없는 인연들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려. 그 문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서 딱 자기 자신 속에 몰입되어져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 속에 몰입되는 게 아니에요. 문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내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동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몰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몰입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살불 살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상의 방식으로다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게 좀 구분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상시, 당위, 원리와 이치.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만나는 거라고요? 법으로. 법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가오는 건데 당연한 것 속에서 기적을 만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재적인 기적, 자연적인 기적.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오늘 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으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초자연적인 현상이 반드시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정성 목사님이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인 법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이제 초자연적인 법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일반적인 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자연적인 것이 금방 내가 얘기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떤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의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계약 공동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야말로 초자연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애굽에도 그렇고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다가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 몇 마디 가지고 되겠어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드러나는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럴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아무 때나는 아니에요. 초자연은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해도 일반법이 남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탄핵당하는 거 봤잖아요. 대통령에게 국군 통솔권이 있어요. 최종 통솔자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도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정치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재판관을 전원 일치로다가 이 계엄령을 사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는 위법이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 그 대통령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난 특별법으로다가 특별하게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법을 어기라는 거고 성령은 법을 지키게 하는 준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불법과 준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목사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왜 목사님께서도 그 영성의 길을 가실 때 그 마귀 경험도 하고 뭐 어떤 엑스타시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수반되냐는 거죠. 아까 이화숙 사모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이 영성 훈련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없이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어떤 간접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상식 어떤 명분 이런 것으로 다시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초자연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초자연적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면 내 생각과 의식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막상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사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걸로 말미암은 내 생각과 의식의 변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이게 아직 좀 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뭐 몇 가지 경험해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눈이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생각이 그 모든 사람이 보이다 길거리 있는 사람 다 보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게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게 이 전달이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렵다. 이제 모든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길거리인데 그 사람이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는 뭐 어떠신가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로 그게 보이는 거고 그 사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뭘 하려고 그러나 그게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잠시 된 적이 있어요. 잠시. 그러면 그걸 내가 경험했다고 해가지고도 뭐가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늘 그런 상태가 돼 있냐 그게 아니고 그건 하는 게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는 어떤 이런 거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언지 잘 몰랐어. 저희 생각을 아신다는 게 어떻게 아신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겪어보니까, 그때 그런 현상이 딱 내가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냐. 오늘 다구이연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는 게, 이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였구나. 이제 내가 딱 이제 와닿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가능한 거야. 나는 이걸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늘에 만나가 내려왔다 말이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서 뭐 어떻게 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믿으려고 한 믿음이었지.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진짜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었지. 믿으려고 하는 믿음, 믿으려는 믿음,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거 구분해가지고도 얘기를 해보.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이런 사건들이 총회바다가 갈라졌다, 뭐 태양이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어디로 옮기라 해도 바다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또 그런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들 갖다가 어디다 옮겨다 심게 한다는 거야? 바다에 갖다 옮겨 심기라 해도 되리라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게요. 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진짜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지느냐? 그건 뭐 그렇게 진지하게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건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된 거예요. 믿으려고 하던 믿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사님이 요청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구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경험되어진 거지. 조금 이제 몇 가지가 경험되어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라고 이제 요즘 자꾸 재현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미천한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 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전혀 저는 전무하거든요, 제 인생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겪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이해나 깨달음, 이게 더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경험해본 분이 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이야기인 거고, 전혀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경험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간절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목적과 수단인데 내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한 게 아니야. 기대하지도 않았고 단지 경험이 됐을 뿐이야.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비로소 내가 이해하게 되고 믿는 자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오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면 나도 그거 직접 한번 경험해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좀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믿는 자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제 있으신 거지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목적이 되니까 안 돼. 방법이 안 맞아요. 그건 목적이 되면 그걸 내가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게 목적이 되면 나는 경험해 봤으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흐름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단이라는 것들도 이제 저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과정이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전혀 전무하니까 정말 너무 아까 이화수 목사님 초자연적인 현상 이야기하실 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현상이었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게 전무해서 분명히 근데 또 경험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제 저는 나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예. 목사님,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셔서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끝날 시간이 되니까 제가 농담 섞인 얘기를 좀 하면요.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아니, 제가,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교역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분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고 이런 은사 관련 집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의 생김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생김새가 좀 팁을 말씀해 드릴까요? 목사님, 강목사님이 예전에 강의하실 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오기만 해도 몸으로 다 그냥 경험하시는 분들, 100% 그걸 동의하거든요. 어떤 분은 학식 유무, 어떤 모든 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냥 몸으로 다 반응해버려요. 근데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10가지 말씀해주세요. 한 10가지. 그래서 끝날 시간인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고 목사님 말씀도 무슨 얘기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유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인 것 같아. 남이 쓰러진다,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리도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전자가 난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뭐 환상들 난 환상 모르겠더라고. 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음성은 원치 않던 음성 이제 뜻밖에도 그런 거 조금 안 도면 그랬지만은 전혀 은사를 그렇게 받으려고 실험해봐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는 나 그런 경험과는 전혀 내 생각과 바람 속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면은 오 목사님한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대와 바람 자체를 비워요. 뭐를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목사님 통해서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제 경험상 아무튼 절대 부정으로 가는 것은 큰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사별하고 나서 경험했을 때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여기까지 가니까는 딱 주님이 저를 만나셨거든요. 첫 번째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부정의 원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부정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오 목사님 많은 경험해 봤으면 생각 자체를 부정하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걸 경험할 자가 못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지금 듣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과합니다. 거기까지는 돼요. 이 영성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과합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까지는 현재는 됐는데, 계속 이 과정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제 이런. 그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마귀의 어떤 공격과 기타 등등 이제 또 다가올 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발언이 마음속에 있다 보게 되면 자칫 마귀에게 역용당할 수도 있다. 마귀가 거짓 경험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생각으로 확 빠져버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면서, 금방 이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부정의 길로 들어가는 거가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마귀에게 자꾸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 시간이 거의 다 이미 지났는데, 이 영성 훈련과 제 목회를 어떻게 연관시키면 그리고 가능할지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목회 현장을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신방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영성 훈련과 제 삶과 목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렇게 연관지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 자칫 이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제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느 날부터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제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 못 듣던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갔다 오더니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오더니 그냥 틸다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인들하고 잘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먼저 내 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접목을 시킬 때에는 확 갖다 쏟아놓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서서히, 이건 많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구하셔서
교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 좀 이제 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갖다 쏟아놓게 되면은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광주대 전임 하시던 김희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야. 아주 큰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잠시 그거 이제 이어받았는데 부목으로 한 1년 있다가 이제 이어받았나? 그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무리 없이 이걸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서요, 그 큰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 장이 잘 집어치웠어요. 원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예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화식으로다가 두 앉아서 대화식으로다가 대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그것도 고신이에요. 그 고신 뿌리 깊은 그런 기존의 방식이 익숙해지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바꿔놓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그냥 애들까지 다 완전 케노시스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탁월한 방법이 있다. 내가 너무 놀랍다. 그래 아무 부작용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들은 걸 갖다 야 이게 맞다 이거 옳다 그래서 무조건 쏟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목표 들어가게 할 거냐는 것까지 많이 고심을 해봐요. 방법을 그건 각 교회마다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아시게 하실 거예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네. 저도 여기 둔대교회 와가지고서 통합해가지고 올 때 와보니까는 90 안팎된 노인들만 이제 한 5명 모이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키노시스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나 이거 좀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90 안팎이야 이게 뭐 이런 노인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으로다가 이제 한번 접근해 들어가 봤거든요. 서서히. 이제 창세기를 통해가지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서, 그래도 큰, 혼란 주지 않고, 그래도 비슷하게 접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각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요, 좋은 방법을 찾아봐요. 그럼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아. 한마디로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예. 가장 좋은 거에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걸 안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한번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참으로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 실제적인 문제 위주로다가 다루려고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성 훈련 제일 어려운 마지막 작업 제일 큰 난관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다 되세요.